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 같이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3일 동안도 죄를 불꽃 같은 눈동기로 지켜주시고 주의 존재를 모여 수요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모에 나온 모든 심령을 만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고 불꽃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로 하마 느곳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 겠던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받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진 모습 주의 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낸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꼭 일어납니다. 누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가고 권력을 의지하고 또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올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다윗은 높 땅에 피했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과 병기를 받아들고 가동 아기스에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왕의 그 부하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신분이 노출돼서 미친 채 하다가 갈 데가 없어진 이 다시 모압 왕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렛 숲을로 피하게 되고 그일라에 있는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일라를 구하게 되는데 사울이 풀어놓은 첩자들 때문에 그일라 사람 배시로 말미암아서 또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10항무지 요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13대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시 더 이상 그것을 잊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군령을 모였어요. 전체 군인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쫓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쫓기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죽은 자는 전혀,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는 말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피해가는 걸 보면서 다윗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나를 죽이고 우리 가문을 멸하고 왕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전군령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제 군대가 자기를 따라온 순수가 600몇 개 되지 않는데 사울은 수천 명을 가지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게 될 때에 다윗은 필살기로 도망을 가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이로네론 마온 항무지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사울이 알고 마온 항무지로 쫓아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그 자만 따라왔습니다. 산 하나 사이를 두고 사울은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 화살로 쏴도 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반 신분이 만기가 되어서 돈을 갚아야 될 텐데 못 갚으면 부도나잖아요. 나쁜 길은 다가오고 있는데 일이 안 되게 되면 모든 게 다 엉망입니다. 부하든 신통치 않습니다. 또 상사에게 보고될 시간 다가오는데 일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럴 때 입이 바짝 마르게 되는데 도저히 오고나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은 없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셔요. 질병을 통해서 오도가도 못한 분들, 물질의 곤란 때문에 정말 설 수 없는 상황, 또한 자녀들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현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을 포위해서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다윗을 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사울이 다윗을 거의 다 잡았어요. 도간에 던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전령이 와서 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다윗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적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했다가 블레셋을 막으러 가게 된 겁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기도 사울의 손에서 다윗은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따라와 블레셋 사람들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따라서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 느곳, 이제 갈림의 바위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윗의 뒤쫓기를 그치고 사울이 돌아가면 했습니다. 내부의 적보다는 외부의 적을 막아야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 그때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이 회군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자신이 포기했던 포명이 뚫린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극적인 환난 가운데 벗어났던 다윗은 그 지명을 셀라 하마 느곳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나게 된 셀라 하마 느곳의 기적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셀라 하마 느곳의 기적이 다윗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하고도 오늘 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항기를 돌이켜보면 살라 하마 누곳의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도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내가 안전하게 가게 된 거지. 길거리 가다가도요, 함께 지켜주셔서 사는 거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블랙인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카메라 이제 블랙박스에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데, 차를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는데 상대방에서 트럭에 바퀴가 빠지고 통통통 중앙선 넘어와서 쾅청청 부딪힌 거 있잖아요. 내가 안 당해서 모르지만 그런 일이 어찌 그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내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악셀을 밟아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쳐들어가지고 40 코너에 들어간다든가 식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 다치게 되잖아요. 내가 안 다쳐서 그런 것 같지만 돌이켜보니 셀라 하마 누곳, 나도 모르는 사이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이제 어성경 팀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본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표를 끊어줘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걸 보면 참 감동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이제 NGO 단체에서 2억 달러를 돈을 이렇게 북한에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기로 해서 이제 막 모아가지고 이제 악단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인지,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거기 있으면 다 눈물을 흘렸잖아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가면서 그 평상이 우리 찬양 부르면 몰랐는데 눈밭에서 그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내가 성경 읽을 수 있는 것 은혜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은총이다,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북녘 땅에서는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 때가 많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곡창 지역입니까? 근데 러시아가 딱 공격해서 자기 땅을 치워왔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물론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4년 동안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저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셀라 하마 누곳, 주께서 날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라 하마 누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첫째는 갈림의 바위라고 하는 겁니다. 셀라 하마 누곳, 이 말은 갈림의 바위,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그곳에서 살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아멘. 골짜기를 사이두고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는 게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절망의 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 20절에 전령이 분명히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에 쳐들어왔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이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거기에 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지고 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거짓말했으면 그 목이 당장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은 없었어요. 사울이 급히 돌아가서 블레셋을 맞으려고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을 동원하고 바로 그 앞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조금만 지체했으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도 사울의 군사 중에는 다윗을 다 잡아서 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니엘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굶주린 사자에게 던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니엘을 건져낸 다음에 시기질투했던 사람들의 가족을 던질 때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의 몸을 으스러뜨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갈림길에서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는가? 이런 기준이 오늘 또 우리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뜨거운 풀무 가운데 있을 때 풀무 가운데 들어가면 죽잖아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했는데 머리 떠난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지키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서 죽을 것 같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끝났다고 생각된 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날 지키는 하나님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서 도우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위기에서도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가정이 파괴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도우신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셀라 하마 느곳 갈림의 바에 생사의 갈림길에 날 건지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신령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셀라 하마 느곳, 이 말은 떠남의 바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모든 위기, 그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당장 사울왕에 의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동원해서 사울의 군대가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26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두려워 급히 피하여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웠던 두려움이 떠나버렸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군대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다윗의 대적을 떠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 정말 끝날 것 같은 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모를 거예요. 끝났다, 이제 죽었다 생각 순간에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내 대적도 떠나가게 되고 어려움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이 해군할 때 다윗은 왜 사울왕이 해군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왕이 떠나게 하셨구나, 내 문제를 멀리 떠나게 하셨구나, 걱정을 떠나게 하셨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윗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정말 숨쉬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셀라 하마 느곳, 내 문제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 대적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 두려움을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괴롭히는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께 오늘 또 우리를 도우셔서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되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를 건지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내오신 그 하나님과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문제가 걱정이 두려움이 대적이 물러가는 역사의 길을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셀라 하마 느곳 갈림의 바위 떠남의 바위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도움의 바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이 떠나가게 된 걸 보면서 내 힘이나 능력이나 함에 도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시편 30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었나이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면 날 도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감당하고도 능력이 있는 귀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윗은 부르실 때마다 날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0장 18절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도우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는데 누가 다윗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쫓겨가는 몸입니다.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노 땅에 거하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 피하게 되고요, 모압 땅에 피하게 되고요, 숲 땅에 피하다가 또 항무지에 피하게 되고 마운 항무지까지 가는데 계속 쫓겨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셀라 하마느곳 생사의 갈림길에 도우신 하나님, 내 대적을 떠나게 하시고 문제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망연자실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했지만 고난은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밀어붙이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질병 걸렸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암이 생겼다, 어려움 생겼다,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모르면 죽어요. 병이 오게 된 것은 병 때문에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모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질에 곤란당할 때 물질로 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모르니까 더 곤란한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문제 일으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사인 모르면 자녀들 때문에 망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환난과 고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한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아수르가 계속 공격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성전 벽에 있는 금, 은을 다 벗겨주었어요. 이것만 해결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은금 다 주고놨더니 또 달려든 거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조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하늘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을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그날 저녁에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렸어요. 학자는 그 역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쓸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알죠. 코로나 한번 오니까 벌벌 떨었는데 한번 스쳐가고 나니까 18만 5천 명 죽고 말았어요. 내게 있는 고난은 고난 끝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삶 앞에 더욱더 귀쓰임 받고 있는 계기인데 이스라엘 모르니까 게을르고 나태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말며 더 곤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아요. 이 나라의 위기가 학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최첨단 최고의 지를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부터 시작해 모든 분이 다 있잖아요. AI부터 다 있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누가 넘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셀라 하마누곳 나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갈림길에 날 도우시고 내 대적을 물러가게 만드시고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면 이 나라의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땅을 바랐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바로 그렇잖아요. 내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땅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돈을 갖기 위해서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하면 돕는 손길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겨서 돕기도 하고요. 진짜 여러분 그 맛을 모를 거야. 나는 알아요. 야, 하나님 참 신통방통하셔.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그 하나님 마음껏 자랑할 수 있어요. 언젠가 책을 써도 엄청난 책을 쓸 거 많아요.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 5년만 1170병 짓는 거 그냥이었습니까? 성전 진료하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500톤 콘크리트가 무너졌어요. 24명의 인부가 하나도 안 죽었어. 처음에는 땅이 무너져도 2명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죽었다 했는데 한 명은 철근 떠물니까 십장이 이렇게 가다 콘크리트에 묻히면 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잡으려고 딱 했는데 콘크리트 다 빠져서 철근 가운데 하나 잡고 쑥 안으로 들어갔어. 한 번 으악 하고 했는데 철근은 콘크리트가 빠진 다음에 얽혀있는 철근 발목이 딱 끼었고 쑥 들어간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소방서가 막 와서 다 달려들고요. 여러분 흙에 묻혀도 죽는데 콘크리트 묻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나도 목회가 끝난 줄 알았어. 근데 툴툴 털고 30분 나온 거 있잖아. 이야, 그때 김사모 목사님 급하게 1억 도와주셔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때는 은행 대출도 안 됐어요. 근데 송철승 집사님이 축협에 대리로 있었는데 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대출 하시렵니까? 아이고 왜 그래서 그때 대출하고 송철승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왔는데 오는 동안 교회도 안 다녔어요. 그 분이 권사되고요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김사 목사님 저한테 그래서 문 목사 하나님 네 사랑하셔서 이렇게 무너지게 했다 그래서 내 속으로 비치고 팔짝 뛰는 거죠. 원상 복귀하는데 1억 5천만 들었잖아요. 현금 2,500만 원 있었고 그때 자이프라에 3억 3천만 원이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 너가 지경했으면 넌 가나면 죽는데 너 살린 거다. 좋은 건설업체 찾아라. 그래서 건설업체 하는데 우영통원이라고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한 분 여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영통원을 건설하고 계약하지요. 자고해서 하세요. 누구시세요? 나 우영통원에 상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상무인 줄 알았어요. 명성교회 교인이었어요. 이분이 컨설팅 하는 분인데 제가 그때 우영통원에 70% 주기로 했는데 목사님 제가 50%까지 하게 할게요. 그래서 성전을 IMF 시대인데 비용을 50%만 지구로 했는데 다 짓고 나서 우리가 70% 이상 갚았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흥한지 몰라요. 기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성전 무너지면서 2년 3년 동안 눈물로 많이 기도하고요. 그때가 1998년 10월 29일 날이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2000년대 입당할 때까지 약 2년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대하동 이 자이프라이즈에서 사무실에서 계속 자고요. 그때 천식이 왔잖아요. 자고 나면 계속 자고 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쌕쌕해서 소리를 못했어요.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짓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렇게 부흥할 수 있나? 1부, 2부, 3부, 4부 가득 차게 되고요. 새벽 기도만 1200명씩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아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그 사인을 알고 기도하게 만드셔서 기도하면 더 큰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에게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 대직 날 죽이려 합니다. 근데 셀라 하마느 곧 생사의 갈림길에서 날 도우신 하나님, 내 대적이 물러가고 내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내 온수가 물러나게 했던 셀라 하마느 곧, 나를 도우신 셀라 하마느 곳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경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경제로 구조로 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인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이것도 더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또 배가 따뜻하다고 걱정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얼마 못 가서 태엽 감는 가난감처럼 끝나고 말지만은 기도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쌍이 있음을 믿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한번 함께 셀라하마 누곳의 기적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맞이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게 만드셨고 오늘까지 계속 세상 봐요. 우리 13역대 역사에 남을 거야. 세맞이 특별 새벽 오늘 월요일 한다면 주일날 3명 교육자 싹 빠져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도 우리 교인들이 딸딸 뭉쳤어요. 더 기도하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방송실에서 장로님, 권사님 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 잘 마쳤어요. 야,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따라서 셀라 하마느 곧, 셀라 하마느 곧 갈림의 바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내 온수를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셀라 하마느 곧 떠남의 바예요. 내 대적이 물러가고 온수가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문제가 물러가 버린 거예요. 셀라 하마느 곧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의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이 날 치다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래 살을 때 셀라 하마느 곧 이 귀한 갈림의 바위, 떠남의 바위, 도움의 바위를 항상 마음판에 세우고 살아갈 때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게 되고 저 앞에 영광 드는 귀한 길을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셀라 하마느 곧 우리에게 갈림의 바위, 떠남의 바위, 도움의 바위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분도 계시고 물질의 곤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사업장의 문제를 바라볼 때 정말 숨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울에 의해 쫓겨가던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켰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이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적이 물러가게 하시고 돕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담을 넘어서 저 앞에 영광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기도한 자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과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